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30절 3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오늘은 8계명과 관련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신앙과 관련된 근본 뼈대와 또 토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또 그러한 성격으로서 이 십계명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것인지, 바로 성도들의 삶과 윤리와 전 하나님의 나라의 또 이 원리들을 또 풀어내는 울타리와 또 원칙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요, 또 십계명은 그 울타리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성격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십계명을 지나치게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러한 율법보다는 신앙은 뜨거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감성적인 또 체험적인 그런 형태로 또 신앙을 반대로 또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십계명을 지나치게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율법주의가 팽배했었고, 반대로 십계명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와 또 그러한 신비주의가 팽배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계명을 마치 구원의 어떤 조건처럼, 그렇게 신앙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많은 또 선행주의자들, 행위구원자들, 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또 등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걱정해서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구속사 중심의 설교로 끌고 가면서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십계명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언급하더라도 마치 그건 율법주의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거부해버리는 복음 중심의 또 그러한 신앙이 또 양쪽에 큰 또 그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이 원리를 통해서 근본 뿌리와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형태로 바로 십계명은 또 그렇게 성화의 규범으로 쓰여지는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관련되어서 시간이 좀 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8계명 하나만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7계명, 8계명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의 또 핵심이고 또 강조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십계명의 많은 윤리 부분에서 더더욱 이 윤리적 부분을 강조할 때 7계명, 8계명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윤리의 중요성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난번 7계명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7계명은 8계명하고 늘 맞물려서 함께 또 이렇게 어우러져서 7계명을 통하여 가정이 형성이 되고, 그 가정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가정은 또 일들을 통하여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또 이러한 가정의 구성의 형태, 시작과 또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계속해서 지속시켜가는 또 이러한 삶의 원리들이 7계명, 8계명과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삶의 근본 시작이요 또 뿌리요 우리의 삶의 윤리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이 7계명과 8계명이 이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이
이 성의 문제와 돈에 대한 문제죠. 결국 성과 돈에 대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근본된 내용이고 또 십계명 윤리에 또 이렇게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의 문제 또 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또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바로 이 돈 문제와 성 문제 때문에 그 개인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멀쩡했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타락의 또 가장 큰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8계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예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크리스찬들이 이자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 적어도 1000년 이상이 걸린 것이. 500년부터 중세시대의 그 1000년 동안 이자의 돈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아주 악하게 취급해서 성도들은 이 돈이 악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집안에 저축도 하지도 말고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 모든 돈은 교회에다가 쌓아두라라. 성당에다 쌓아두라라. 그래서 신부들과 교황들이 그 모든 돈을 착취하는 돈은 악한 것이다라라고. 그래서 그 돈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어떤 행위도 또 그것을 불리고 또 넓히는 그러한 모든 이자 개념의 이러한 행위들도 그건 죄악된 것이다라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부들과 사제들 뿐이다라고. 100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그런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점점 더 곰핍해지고 돈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돈은 먹는 것과 관련된 양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성도들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8계명은 도덕질하지 말라. 그 부정명령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에 대한 지금은 돈에 대한 문제이지만 성경에서의 표현은 노동, 바로 열심히 일을 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는 그것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또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예요. 노동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1000년이 넘게 또 그 이후로 500년 동안 또다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와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돈은 악한 것이다. 성도들은 그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집중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지 돈 벌고 저축하고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이런 것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종교개혁 시간까지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돈은 악한 것이다라고 성도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온갖 그 가난함을 삶을 통해서 짊어졌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돈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7계명과 8계명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합법적인 결혼을 통한 성은 가장 복된 것이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가르쳐준 것이요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가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바로 돈과 성의 개념은 합법적으로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이러한 경제 활동들을 악한 것이다라고 또다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가난에 대한 문제들을 또 500년 동안 짊어지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 심리로 뭐가 나타나겠어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반발 심리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란 이 땅에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권력을 많이 누리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소위 기복주의라고 하는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돈과 하나님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반대적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돈이 악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총의 선물인 것인지 양극단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조차도 고민을 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오늘날 또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경제활동의 개념을 잡아줬고,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직업은,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직업 사명의 개념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돈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자 개념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노동의 개념을 경제적 활동까지도 그렇게 확대를 시켜준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히 은행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초창기에 은행 제도가 생겼을 때 은행은 다 도둑들이라고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의식들이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돈은 그저 집안에 금고에다 놓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쌓아둬야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쌀을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쌓아놓고 그게 부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 그러면 천석지기, 쌀을 1000가마니 정도, 10,000가마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면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문명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바꿔서 대신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내 돈 다 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은행은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또 일반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성경 안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이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개념 때문에, 또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에 돈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부정적 사고들이 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들을 다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원론과 세대주의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성도들은 이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작은 이 한 부분조차도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여 많은 경제적 활동에 적극성을 내지 못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동하고 또 그 저축한 돈으로서 수많은 또 부를 일궈가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돈에 대한 그런 악한 생각들 때문에 가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참 웃지 못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고 또 500년 동안 제세례파와 신비주의와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돈은 또 여전히 악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거기에 대한 완전한 또 반대 심리로 돈은 하나님보다도 더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신자들조차도 돈이 인생의 최고의 복의 본질인 것처럼 이신칭의와 구원의 본질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복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러한 양극단에 대한 경고들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봅니다. 7계명, 8계명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처럼 초대교회 때도 결혼에 대한 부분과 식물, 음식에 대한 문제들을 부정하게 취급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고, 또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식을 준비하기 위한 수많은 노동의 행위들까지도 전부 다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유다서, 이러한 배경들이 대부분 초기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를 표방했던 바로 오늘날 세대주의와 이원론을 가르치는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 이렇게 둘로다가 구별하는 이원론을 강조하는 그러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역시 이들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결혼과 양식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들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미혹해하는 것, 아주 나쁘고 귀신의 가르침과 같을 정도로 성도들이 멀리해야 되는 아주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서를 먼저 봅시다. 디모데 그 전서 6장 연결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조차도 벌써 반대 심리가 등장을 한 거죠.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급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되느니라.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익의 재료로,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읽었던 돈과 성에 대한 건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6장에서는 어떤 자들이 그 경건 생활을 돈 버는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또 정반대의 자들이 디모데전서에 같이 경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그룹이 벌써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함께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예배 생활과 온갖 신앙 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오히려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온갖 돈의 욕심을 내고 온갖 그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이 악한 행동들을 중단하라라고 엄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서에서는 두 극단이 함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하나를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규모 없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규모라는 말은 질서대로, 어떤 규칙대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성도들의 노동과 일을 통해서 가정을 잘 꾸려가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함께 포함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죽습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이러한 노동의 원칙들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나태해지고 양식이 없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처럼 성경은 8계명에 입각하여 성도들이 열심히 노동하는 도둑질이 아닌 합법적인, 국가의 법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노동, 또 적어도 교회의 그 법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그러한 노동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게 되면 당연히 양식이 생기게 되고 돈이 저축이 되어지게 되고 많은 또 물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걸 핑계로 오히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자들을 향하여 종용히 일하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일하고 너희가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노동하기 싫거든 굶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불신자도 노동하지 아니하면 양식을 얻을 수 없고, 양식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삶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게 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합법적인 7계명에 입각한 부부의 이 가정을 만들지 아니하면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합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라고 해서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창조의 원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림으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명령에 있어서도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종교생활을 핑계로 대고 직업에 대한 준비와 훈련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래서 좋은 직장들을 또 안정된 직장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생존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가난의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열심히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다 마련해주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복주의와 이런 금욕주의 때문에 마치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먹을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양식이 구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극단적인 잘못된 노동관을 우리에게 교회가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게으른 크리스찬들, 저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이런 기이한 형태들이 결국 교회사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양식이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혼돈과 어지러움 속으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후서의 노동의 원칙과 하나님의 이 노동을 통한 삶을 꾸려나가는 중요한 이 원칙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8계명은 바로 노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 전체를 떠받들어주는 하나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서 하나님의 복이요 또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소개합니다.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걸 노동명령이라고 하고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바로 직업 소명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창세기의 첫 스타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그 에덴 동산 전체를 관리하면서 짐승들을 살피고 그 짐승들 각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헤아려서 얘는 사자라고 불러주자. 얘는 상당히 빠르고 이렇게 날쌔니까 얘는 표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얘는 아주 하늘을 나는 멋있는 날개를 가졌구나. 얘는 독수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각각의 짐승들을 잘 살펴서 그 짐승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많은 노동들을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 귀한 열매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인으로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노동을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노동을 죄악시 취급하거나 그렇게 금욕주의로 성도들의 노동관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경제활동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악마의 가르침이요 정말 귀신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먹도록 창조되어 있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은 원리와 질서인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들이 다만 죄악의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부패하고 망가져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질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중생된 자로서 이 창조 명령을 실천해가는 자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은 종교명령, 선악과명 2장 17절, 1장 28절 꼭 두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명령과 노동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두 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는 윤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창세기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중세의 천년의 그 잠을 깨면서 성과 노동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왔던 그 중세시대의 부패를 깨트리면서 성은 합법적으로 부부 안에서 일어날 때에 가장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이 소개를 하면서 스스로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중세시대는 결혼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최고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던 그들에게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은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외친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시는데, 윤리 부분에서, 생활 부분에서는 수녀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몸소 개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성은 더럽고 가정은,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절에, 그래서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더러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던 그 시절에, 한쪽으로는 신앙의 개혁을 시켜준 거고 한쪽은 삶의 개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와 수녀가 둘이 나와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봐라, 결혼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다. 왜? 10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부패한 것이다, 성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등한시하게 되고 자꾸만 출산을 미루게 되어지는 이러한 또 다른 방식으로 결혼을 등한시하고 회피하게 되는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과 악마의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또다시 망가뜨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절대로 결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직장의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이유라도 핑계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또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장인어른을 설득하고 결혼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 직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 나는 결혼 못해요, 나중에 할래요. 그러면 7계명과 8계명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도 7계명이 먼저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세시대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그 아내 되신 분이, 폼보라라라고 하는 아내 되신 분이 과감하게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종교사역에 얼마나 또 필요한 것인지를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결혼으로부터 교회를 섬기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30년 뒤에 존 칼빈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칼빈은 과부랑 결혼을 합니다. 그 시대는 더더욱이나 카톨릭은 이혼 절대 금지, 이혼한 자들은 지옥 갈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으로 절대 이혼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던, 이혼을 당했던 모든 여성들을 그렇게 아주 죄인 취급했던 그 시절에 이혼을 억지로 당한 이 불쌍한, 또 사별한 이러한 그 남편을 잃은 패스트라든가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창궐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법적으로 노동의 이러한 부분에서 또 힘이 약하고 법적으로도 생존이 잘 보장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홀로 된 여성들을 그렇게 방치해버리고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던 그런 시절에 그 여성들이 다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또 가르쳐주기 위하여 과부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칼빈은 총각이고,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하여 윤리와 삶의 이 가치들을 깨워줬고, 그리고는 돈에 대한 가치도 깨우쳐주면서 경제활동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을 마련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오죽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가지고 돈을 통하여 또 다른 돈의 자본의 수익을 얻는 이러한 이자나 이러한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혐오하고 악하다라고 하던 시절에 칼빈은 그 경제활동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그 누구도 그런 일들을 감히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그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들에 대한 방향도 가르쳐주고, 또 그러한 경제활동들의 방식도 소개하고, 또 그것이 왜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한 성경 근거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자율을 그러면 얼마큼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자를 받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받아도 성경적이다,
다만 고리대금업과 같은 그런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의 그러한 자본활동들은 성경적이다라고 근거를 대주었고, 그러면 얼마가 고리대금업이고 얼마가 그러면 적당한 이자입니까? 왜 우리가 사채와 은행의 차이를 구별할 때에 그런 적어도 사회적인 합의 기준이 오늘날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칼빈 목사님에게 많은 그 경제가들이 의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이러한 통념상 정도에서는 대략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 선 정도에서 너희들이 받아라라고 오히려 이자율까지 목사님이 제시해주는, 초기 종교개혁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디딤돌 하나하나를 그렇게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우리가 돈을 벌고 이렇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이 대거 종교개혁을 표방하는 목회자들 그 교회로 몰려들었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수많은 그 종교개혁의 출판에 대한 또 많은 사역들을 서포트하면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그렇게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루터와 칼빈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 루터와 칼빈이 써냈던 책과 그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왜요?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여행 경비와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됩니까? 마차를 타고 가야 되고, 말은 그 시대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그 이동수단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자동차와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달, 두 달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엄청난 거리고, 그러면 여기 와서 회의를 해달라고 도와주고, 저쪽에서 또 루터파하고 회의하고, 또 가톨릭하고 또 논쟁할 때 또 기독교 쪽에서는 또 가서 또 논쟁을 해야 되고, 이러면 여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많은 경비들을 누가 되냔 말이에요.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한 중소상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을 서포트했던 것이죠. 책을, 그리고 또 거기서 논증하고 또 기독교 강요와 같은 이러한 책들이 훌륭한 논증서들이 나오면 앞다투어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찍어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책 한 권이 우리 조선시대 때처럼 부자들만이 책을 가질 수 있는 종이가 귀하던 그런 시절에 결국 돈을 벌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이 밑바탕을 깔아준, 종교개혁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목사님들이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논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이 발이 되어준 분들은 바로 중소상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00년 넘어서서 또다시 경건주의와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만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제활동들을 등한시하고 죄악시 취급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8계명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신성한 원칙,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목회자만이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직장에 나가는 것을, 좋은 직업과 노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노동과 직업생활들, 또 이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을 준비하면서 그 직장에 나가기 위하여 훌륭한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교회생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론,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8계명의 노동의 가치들을 확립해 준 것이죠. 이러한 개념 아래에서 이제 반드시 이 직업 소명을 8계명을 따라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세부 원칙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계명은 노동과 또 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동하다 보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또 저축을 하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늘어나서 그 돈이 또 부요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첫 번째는 근면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철저한 성실감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 보니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여러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하면 양식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래서 근면성실의 원칙은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또 일한 자에게는 양식이 부요해지는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 돈을 또 잘 관리를 해서 또 은행에 맡기고 또 그 은행에 맡겨진 돈들이 또 불어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투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또 이러한 자본활동까지도 다 포함된 그러한 근면성실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투자 개념조차도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마치 100년 전에 이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갖고 혼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목사님 주식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100년 전의 질문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의 질문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 패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칼빈주의의 십계명의 이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 아니고서는 주식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보험이 죄입니까? 아닌지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미래를 그렇게 회사에다가 의지하고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믿음 없는 행위 아닙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걸 죄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붕괴시키고 망가뜨리고 오히려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그 5계명에 대한 잘못된 국가관 때문에 평생의 군대를 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고족의 범죄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의 가르침이 부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성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칼빈주의가 서구 유럽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강요의 일본의 번역자의 표현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절실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적인 이러한 성경 중심적인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쳐서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시켜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형태로 그렇게 설교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설교들이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 방불하는 성도들의 삶을 짓밟고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험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업에 종사하는 성도도 있어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의 국가가론을 잘못 풀어내게 되면 국가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중소상인들을 갖다가 다 죄인 취급했던 그 논리가 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 또다시 그렇게 우리 주변에 혼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계명의 근본 원칙을 잘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 선조들이 그걸 죄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풀어냈는지에 대한 8계명의 노동의 원칙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은행 문제, 보험 문제, 투자 문제, 주식 문제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이 개념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적어도 노동은 5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국가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질서 체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국가법의 질서 체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합법적인 노동들은 성도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국가법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더 기독교적 양심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에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신앙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더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근면성실의 원칙을 따라서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인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영역에 합법적인 노동의 기회들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헌금의 원칙입니다. 이건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돈을 첫 번째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우리가 국가법의 경제 원칙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 돈을 잘 관리하면서 또 꾸려가야 되지만 또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또 이 경제적 또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헌금의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그 자신이 벌었던 돈들을 교회와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원칙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었어도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또 유지해가는 또 이 삶의 신앙의 원칙에 있어서 경제적 이 활동들이 방향성을 잘못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벌었던 돈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아요. 이러면 자기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또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면성실의 원칙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노동을 할 수 없게 태어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노동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또 함께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돈과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국가와 교회와 또 개인들이 일정한 부분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구제의 원칙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합법적인 열매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일정한 부분 또 그리고는 또 구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배를 하라는 것이 이 세 원칙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원칙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 원칙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근면성실을 통하여 돈을 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볼 때에 그 착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너무 자기 욕심만을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삶을 동원해서 온 삶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하면서 모든 직업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러면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난하고 손발을 쓸 수 없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이 그래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신명기라든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가 많은 양식을 거두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리고 레위인들을 돌아보라 라는 권면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양식을 부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헌금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 고린도후서 9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연보답게 해야지 억지로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이 헌금과 관련하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경제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원칙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성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자유권은 분명히 개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열매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자원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유권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러나 너무 인색한 방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지는 말라라는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열매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가난한 과부와 고아도 가난한 자로 말하는 것이요. 교회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돌볼 때 그 의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훨씬 더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여전히 신약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4절에는 그 유명한 이 신비로운 구제의 원칙,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쓰고 또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때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게 풀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잘 점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합법적인 그러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국가법과 교회법의 그 범위 내에서 잘 헤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3장 2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 구절로 로마서 13장을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그 국가 위정자들이 요구할 때에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그러면서 국가가 요구하는 다양한 세금들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세금을 내려면 당연히 노동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들을 통하여 그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성도들이 일정한 국가 범위 내에서 노동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올 시점에 제세례파에 의해서 국가의 공무원이라든가 특정한 이런 국가의 그 직업을 갖는 것을 아주 악하게 취급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문장으로 국가의 공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이 국가 위정자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중공무원이든 어떤 형태로 국가의 이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든 직업들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칼빈주의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러한 법과 관련된 특정한 그러한 직업군들을 갖다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러한 보수적인 그러한 판사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비아냥하면서 법조계의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 정치와 맞물려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절대로 젊은 크리스찬들은 법조계에 진출하지 말라라고 세상에 이러한 글들이 칼빈주의 이 신학자와 목회자의 이름으로 SNS에 난무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선망하고 좋아하고 또 바라는 그런 직업군들을 갖다가 아주 악한 직업군이라고 이렇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혀 성경에도 없고 오히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이러한 우리의 칼빈주의 문서들에서는 바로 그러한 악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국가 공직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무활동에 이렇게 근무하는 것들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그것을 폄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벌써 다 정리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주일에 정당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룹까지도 또 사계명을 가르칠 때는 이러한 특수 그룹들은 인간의 생존을 지켜야 되는 그런 특수 직업이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켜도 그들은 허락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특수 직업까지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칼빈주의인 것이에요.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신념 때문에 성경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국가 교육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폄하하면서 결국에는 홈스쿨링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마치 홈스쿨링이 가장 대단한 그런 어떤 특정한 성경적인 어떤 대안인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공교육을 무시하고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을 마치 무슨 죄악을 짓는 사람들처럼 지금 최근 주변에 칼빈주의 하는 교회들 안에 홈스쿨링이 엄청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크리스천 부부들은 그런 부분들에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왜 오죽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라고 표현했겠느냐는 것이,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성경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성도들이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보험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또 국가의 합법적 질서 안에서 또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머무른 그러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또 추천되어지고 또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1문에는 우리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며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들까지도 우리가 서로가 잘 보존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것. 이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 수익이든지 자본 수익이든지 어떤 형태로의 수익이랄지라도 그것을 잘 증진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웨스트민스터 26장 3항은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지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마치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면 그건 신성 모독이 된다라고 첫 번째 엄히 경고합니다. 교제, 두 번째 착각을 지적합니다. 교제라고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서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이런 공유재산과 공동재산 개념을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제라는 개념을 잘못 착각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그들 상호 간의 교제는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장을 담았겠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는 이 성도들의 재산 문제들을, 사유재산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폐단들이 이 시대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분명하게 사유재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제에 대한 권한을 개인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련된 표현의 근거 구절을 창세기 39장과 47장으로 잡습니다. 어디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안으로 잡혀갔을 때에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요셉이 그 가산을 맡으니까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경제활동을 하던 합법적 범위 안에서 그 경제적 재화와 재산을 잘 불리고 확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47장에 그 유명한 애굽의 7년 대환란 기근 기간을 소개를 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크리스찬이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팔아가지고 그 이윤을 취해가지고 바로의 그 창고에다가 다 채워놓습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부족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이제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가지고 와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 짐승과 바꿔주리라. 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경제 활동들을 통하여 애굽이 가나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 구절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들이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꾸려나가는 것들을 합법적이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8절. 이게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쫓겨난 종이 이제 빚진 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냐 하면서 장부를 다시 정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보다 훨씬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 주인한테서 쫓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 주인과 관련되어 있던 주변에 그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채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악한 일인데 일반적 경제활동의 개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 자체의 부분에는 악한 면도 있지만 일반적 경제활동 부분에서는 돈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고 신중한 그 불신자들의 삶을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도적은 악한 자이지만 그 도적의 어떤 그 특수성들을 끌어내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교훈에다 쓰는 것처럼 여기에서 악한 경제활동 중에 특별히 그 주인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제활동에 관련 개념에 있어서는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철두철미하게 행동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왜 불의의 제물? 분명히 이 청지기가 잘못 이렇게 조금 더 그 치수를 낮췄어요. 그러면서 채무를 조정을 하면서 자기 친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그 준비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주인의 재산을 축냈다라는 관점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그 탄력성 범위 내에서 그 채무 조정을 좀 더 해준 것이고, 왜 은행에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친구를 더 확보를 한 겁니다. 불의의 재물,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경제활동들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부지런히 잘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난해질 때에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이 여기에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아주 작은 이런 경제활동조차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러한 것 하나하나를 착실하게 잘 하게 되면 큰 것이 맡겨지게 되고 이것이 성리법칙이라는 거예요. 대박은 크리스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라든가 어떤 이러한 급격하게 돈을 버는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투기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면 더욱 많은 재화로 그렇게 맡겨져서 또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8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8계명은 더더욱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목회 20년 만에 수요일날 설교와 주일 설교를 이렇게 두 번 같이 한 적은 이번이 유일하게 한 번입니다.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순서가 진행되어져 있어서 그걸 억지로 깨맞출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순서들을 따라서 진행하는데 이번 두 번 그렇게 같이 주일날도 8계명, 10계명과 관련된 부분이 수요일날도 이제 한 번 남았고 주일날도 한 번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주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7계명과 관련된 강력한 사명감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집안 문제, 또 어떤 사회적인 신분, 위치 이런 문제 절대로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오직 신앙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건강이 연약했던 사람도 결혼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결혼할 때 사모님이 처음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갖고 예배드리다 갑자기 푹 쓰러져가지고는 막 싣고 가고 막 이런 좀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연약한 그런 체질이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사명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만 생각하고 신앙이 같은 주 안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이 목적만 바르게 갖는다라면 얼마든지 용기 내어서 결혼하시고, 결혼하시고 나셔서는 남녀가 열심히 노동하고 또 직업에 대한 최선의 이 사명감을 감당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또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기본 원칙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보편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은 좋은 가정을 꾸리고 또 경제적인 또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또 좋은 일들을 또 교회를 섬기는 또 이런 많은 일들을 또 해나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